저랑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곳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로고 가래 이렇게 되죠. 로마서 뒤쪽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40일간을 거하시다가 500명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야. 그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해서 저 성전에서 하늘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뭐냐? 죽어도 산다. 사는 것도 영원히 산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몸을 벗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을 보고 이건 썩잖아요. 여러분 시체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놔봐. 얼마 있으면 썩어요. 그죠?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데 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각각이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야. 근데 진짜가 아닌 것이 불교를 한 보면 어때요? 사람이 다 죽는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없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자는 거야. 아멘입니까? 응?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3일 만에 살아나? 그건 이 제자들이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아멘. 아멘인가?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안식일 그때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일요일이야.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이 그죠? 주일날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게 간 거예요. 그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봤는데 들어가니까 예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 그럼 어디 갔을까? 도대체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천사들이 뭐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이 뭐라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대단한 거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 있는 것도 거짓이요, 믿는 것도 거짓이요,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인가?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 나본에 계신다. 아멘? 아멘. 네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첫째는 뭐냐면 그분이 의로우심, 그분이 죄 없으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가 그를 얻지 못하고 토해낸 거예요. 가두지를 못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으면 그 사망 안에 거할 텐데 죄가 없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응? 토해낸다고 하죠. 그거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무죄하신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가 무죄한 피를 갖고 태어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그거를 모든 그 후손들이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한 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는 무죄한 피로, 이사야가 아예 얘기를 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와서 있는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애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무죄한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 없어서 토해냈다. 그래서 그분이 무죄함과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분의 무죄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 아멘.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리라. 이신칭이가 그래서 가능합니다. 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응? 그분의 부활하심이 그분이 무죄함을 증명했고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가 믿는 즉시에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고 사망의 부활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몸. 이거는 뭐예요? 사망의 부활이다. 여러분이 사망의 부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뭐냐? 우리가 죽었는데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었는데 새로운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활에는 차이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왕으로 다시리니. 이런 부활에는 차이가 있는데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는 차례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도 하시지만 지상 강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나눴는데 주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에서 던져놓고 사단은 잡아서 2000년 동안 무지개 감금시키고 모든 거룩한 자들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첫 열매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게 지상 강림입니다. 지상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은
들어가기 위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가되는 자들을 보니까 지금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느냐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가합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 그분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사망의 부활도 있다. 그리고 첫째 부활도 있지만 둘째 부활도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첫째 부활이더라.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들어가는 모든 거룩한 자들, 주의 신부들을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첫째 부활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둘째 부활에 속할 것인가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나의 삶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첫째 부활에 속할 것인지 둘째 부활에 속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둘째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들이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요. 이게 첫째 부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사단을 잡아서 무지개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을 잡아 영원한 불못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앞에 선다고 했어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앞에 선다. 이게 둘째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둘째 부활에는 이기지 못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그때 둘째 부활. 그럼 여러분은 부활은 부활인데 사망의 부활로 나올 거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냐? 첫째 부활에 참가될 거냐? 둘째 부활에 참가될 거냐? 이걸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좋은 부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부활되고 살니까 좋잖아요. 그 좋은 것이 내가 첫째 부활에 참가될 건지 둘째 부활에 참가될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아멘. 아멘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가되는 자들이 기쁜 거예요. 아멘.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부활인데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릴 때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서고 그 앞에 설 때 둘째 부활인데 이기지 못하는 자들의 부활이 거기 속하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거기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속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속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차례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고 국가 마국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지금 보는 한 해가 땅이 없어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대 소하고 서는데 그때가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이래.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게 우리 육체 텐트 우리 영이 요 장막 안에 살고 이 텐트 안에 살고 있거든요. 내 영이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육체를 장막으로 이겼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요 영원한 집은 실질적으로 천국에 있는 집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의 몸, 그 몸을 영원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장막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장막을 잊게 있는 줄로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처소로 더듬는다. 지금 있는 우리 이 몸은 장막이요. 첫 번째 장막을 벗으면 새로운 장막으로 입는다. 옷을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듯이 이게 부활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약속된 부활의 몸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을 텐데 지금의 몸은 죽어서 없어질 몸이잖아요. 병들고 아픈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입을 그 새로운 몸은 아픈 것도 없고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재질로 만든 영원한 몸 그런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몸을 입는데 그 몸을 입을 건데 그 몸을 입고 지옥을 가는 영혼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곳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해갖고 부활을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 성 밖에 가는 자들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나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이기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이기는 자의 부활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성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서도 성 밖에 쫓겨난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아.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부활을 할 건데 그 부활이 내가 이기는 자의 부활에 속할 것인가 이기지 못하는 자의 부활에 속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 성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 바깥에 성 밖에 쫓겨나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결정은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언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이 달려있다. 아멘. 내가 어떤 부활로 나올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셔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는 너희를 몰라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도 천국 성 안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부활은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는 부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성경이 말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치 아니하인다가 하리니 많은 은사를 행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너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야. 이렇게. 불법을 행한 자들. 사역할 때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 사역 안 할 때는 네가 내 계명을 어겼잖아 이 말이에요.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주님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나에게 떠나가라 한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들이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물론 사역하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보면은 그게 차라리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더 주님한테는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는 자는 말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준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없어질 모래 위에 부서질 모래 위에 자기 생각 위에 자기 뜻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이런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중에 보면 집이 없다. 홈리스. 여러분 천국 가도 홈리스들이 있어요.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은 집이 없어요. 홈리스. 왜?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천국 가도 집이 있어요. 아멘. 왜? 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자로서의 부활을 해버리면 성
창 밖으로 쫓겨나서 결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없다는. 손 밖에는요 생명수도 없고 생명나무 과일도 없어. 그걸 못 먹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서 천재 부활에 속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상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생수 생물도 먹고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있었어요. 부활의 의미가 진짜 정말 좋은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부활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의 부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속해서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나군으로 옮겨져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세례산 성이 내려올 때 그 성 안에 함께 내려와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성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부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